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452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믿음 생활 카드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 또 참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또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밴드에 좀 올리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또 들어오셔가지고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올리는 사람이 또 힘도 나고 같이 또 은혜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주 수요예배 담당셀은 사랑 스마일셀입니다. 우리 셀리더들 꼭 참석해서 또 셀원들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과 성령으로 또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복한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랜전드 학원과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을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또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인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복음의 빗잔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수고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옆에 술을 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잡다가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며 송미련 목사님의 이야기로 집을 짓다 하는 책 중의 내용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묻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주목한 것은 감자와 커피였다. 당시 유럽에서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1885년 커피는 농부가 마실 수 없는 비싼 차였다. 고흐는 그림으로나마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나누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흐의 그림에서 환대를 잃는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모든 시와 그림에는 고유한 시선이 있다. 시인은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만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민하게 보는 이들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은은 화가로서 자기가 가장 갈등하고 내가 이 그림 그리는 걸 때려치워야 되나 마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집에 방문해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감자를 먹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가족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고흐가 영감이 떠올라 내가 이 가족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진짜 내가 화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40분 이상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도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다 습작이고 이 그림이 나의 첫 작품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그림에 애착을 가졌는데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속에는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또 시어머니와 또 2딸 이렇게 호롱불 아래에서 어스름부리한 그런 깜깜한 그런 아래에서 이제 감자밖에 없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장은 굉장히 남루하고 또 잘 못 먹으니까 앙상한 그런 뼈만 있는 그런 얼굴로 특별히 또 손이 거친 아마 그 감자를 캔 손이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한쪽 곁에서 커피를 따르고 시어머니는 흰색 컵을 들고 빨리 자기도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송기훈 목사님은 가난한 농촌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실제 당시에 식탁에는 커피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커피가 흔하지만 1800년대 커피는 귀족의 음료인 것이죠. 그래서 참 고단한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감자를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고흐는 커피라는 부자들의 그 식탁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감자와 커피의 만남,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현실에서 어떤 모순, 한계, 그것에 어떤 좌우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어떤 불가능을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예술가의 시선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닷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습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뚜껑이 없는 그런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물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나 또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짐승이나 자식이 우물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 아직 괜찮으니까 안식일 지나고 나면 건져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내일 안식일이 지나면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에 그 초청한 식사에 참석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하도 나쁘게 그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타협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 권력에 기성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지역에 살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제야의 계몽 운동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하나의 지식인 사회운동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지도자에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이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수족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수족병은 이제 어떤 특정 부위가 이렇게 부어있는, 물이 차가지고 부어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병이 중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것도 안식일 식사에 이 수족병 걸린 사람을 함께 앉혀놓았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놓고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면 현장에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을 일부러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앉혀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참 이런 마음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마음이고 또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또 손상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런 보상심리로 가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문제고 기독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적인 마음과 또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나의 이익만 구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버리기 위해서 진실하게 진리를 붙잡고 내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덧입고 항상 어디서나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참 숨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참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다 아시고 왜 이 자리에 이 수족병 든 사람을 내 앞에 앉혀놓았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바로 앞에 13장에서 18년 동안 등이구번째 생활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회당장이 야,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책망하던 그런 사건이 바로 앞장 13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소나 나귀는 구하여 안식일에 안식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정말 모두가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그 내면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그런 사건처럼 오늘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런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그걸 막는 것을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또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달아서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강조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 몸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그 부어오른 자리는 크게 보이지만 또 나머지 신체는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수족병 걸린 환자를 그들이 고의로 거기 앉혀놨던 또는 모르고 그랬던 간에 결과적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 날은 병 고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그 사람을 소보다 낮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참 그들의 그 미선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약한 자에 대한 긍휼과 책임감이 더욱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규례와 전통에 얽매여서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에 어울리지 않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책잡고 훼손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 사람을 소보다 못하게 여기는 너희가 과연 사람이냐?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모습이 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모습과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의 통치에 반역하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에 호락호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창을 팔며 모든 것을 뚫는다고 선전하고 또 방패를 팔며 모든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비정함, 교만 이런 것은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순되는 모습이 기독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율배반적인 문제지만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익숙한 관행, 전통 이런 것이 그 욕심과 힘의 세상 질서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전통과 관행이 다 옳지도 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전통, 어제의 관행이 정말 다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오늘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 없는 전통이나 관행은 짐과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긍휼히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병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울 때 그 신앙은 영적 수종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부위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신자가 듣는 것만 잘하면 키만 커져가지고 행동하지는 않고 나중에 키만 기형적으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오직 성령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때 그래서 어디서든 누르든 찌르든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지내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수중병 환자도 존귀하게 여기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당대의 법정이들과 말쟁이들이 서슬푸른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잣대가 끼어드는 순간, 인간적인 잣대가 끼어드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겨울물이 불어나 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급류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이런 피와 같이 진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교만하고 사랑이 없냐? 그렇게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수반합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현상, 어떤 놀라운 경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바른 삶 자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급식소를 운영했다고 해요. 구걸하러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루는 진탕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경찰을 불러서 그를 밖으로 끌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끌려나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냐? 이게 교회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술 취한 사람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리에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야,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 후로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오면 밥을 해주고, 약이 없어서 오면 약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급식소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매일 아침밥을 먹으며 교회 마당을 밟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IMF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재정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베푼 대접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이 그 품은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고 받는 축복입니다. 나누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이 있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은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또 행동하셨던 그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스슬프르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도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알고만 지나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 생각도 성령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병도 이 자리에서 낫는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더 치료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 가난마귀는 우리 성도들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